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은 활짝 열고 또 전하는 저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중에 이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마음 또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될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그 연장선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면할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 매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작은 공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너희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도 누가 생각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면은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고 회당에서 매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인들을 매질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매질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잡히는 족족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매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본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여러 회당에서 문매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매까지 맞았다고 하나요? 40에 하나 강한 매. 40에서 하나 빼는 거니까는 39대. 40대 맞으면은요, 그냥 죽는 겁니다. 맞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이지는 않고 생명만 겨우 붙어 있게끔 때리는 매질이 40에 하나 강한 매. 39대 맞는 매를 여러 차례 본인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매질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신문을 조사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고 제자들 또한 나중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신문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제가 소개한 건 2가지지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자들을 영웅시하고 순교자들을 막 너무 부각해서 그런 책이 아니고요. 사실에 기초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법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법정 재판을 받았는데 그 법정에서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요, 로마의 한 호민관이 있습니다. 지도자죠. 로마의 그 지도자입니다. 한 호민관이 있는데 이 사람과 그의 동생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럼 무슨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처형을 당한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가 호민관과 그의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호민관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고백하며 나갈 때 그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 심포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아버지 호민관과 같이 처형을 당합니다. 심포로사와 그 아들들이 무슨 중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 법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끝까지 고백했을 때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12제자들 혹은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전에도요, 산상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해서 박해를, 고난을 받는다면은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고난받는데도 기뻐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꺼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거나 고난이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상급 하나도 없나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야지 또 이거를 잘 견뎌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독교 국가처럼 되어 있는 미국 땅에 살면서 박해라는 것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 다음 보세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의한 분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정한 분이다. 너희들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주목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곳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것 주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기억하고 땡인가요? 아니요.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건 하나님 나라에서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급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몸된 교회, 몸된 성도님들을 섬기십시오. 에이, 유치하게 상 같은 거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까지 정진했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섬깁니다. 주일학교 교사, 식사 당번 뭐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이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거 어떤 거일까요? 당연히 이거죠. 그 법정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공부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자신을 지혜롭게 변론하는 것, 지혜롭게 디펜스하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두렵고 떨린 나머지 대대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횡설수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의 상황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말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권력자들 앞에 설 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생겼다고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분들까지 포함하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예루살렘에 완전히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주목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건 엉뚱한 어부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10,000명가량이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들 앞에 갖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엄하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 쟁쟁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제자들이 초라한 어부들입니다. 초라한 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엄하게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들에게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 이야기하고 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할 때 담대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쟁이인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험 앞에서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조리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그러니까 하여튼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모여가지고요, 힘없는 이 어부들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예수님 말씀 따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야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변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꼭 어떤 법정에 서거나 누구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애드보케이트, 변호인, 카운슬러, 상담가, 헬퍼, 돕는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신문 받을 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내 삶에 어떤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야기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상담하시고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 찾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결정해야 될 때, 내 삶에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저명한 사람들,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내 수첩이라든지 내 그 정보에 내 어떤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도움은 청하지만은 정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령님은 레디가 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담하기 원하고 어떤 조언을 받기 원하고 어떤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함께 나누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가장 먼저 찾고 그 성령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길이 내 인생에 어디에 있는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먼저 16절에 하나 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롭고 또 순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그 생활 속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성도의 삶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난 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내적인 부분, 마음과 관련된 내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많은 박해, 많은 고난,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군을 섬길 때, 임금을 섬길 때 한 주군, 한 왕만 섬기는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사람.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시련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일양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한번 마지막으로 화면을 좀 하나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라북도 임실에 오수면이라는, 전에 아마 오술이었는데 오수면으로 좀 바뀌었나 보죠. 오수면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문을 보니까는 가운데 숫자는 알겠더라고요. 나무 숫자잖아요. 우리 다 나무 숫자잖아요. 근데 오자는 좀 생소한 거라서 찾아보니까는 너그, 개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수는 개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면 이름이 개나무라는 동네입니다. 왜 동네 이름이 오수, 개나무인가 했더니 이렇게 대대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동네에 이렇게 개 동상까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된, 충직한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주인이 좀 술을 많이 먹었는지 어땠는지 그만 이렇게 풀밭에 누워가지고 깊은 잠에 들어버립니다. 근데 주변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렇게 약간 산불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개가 주인을 깨우는데도, 짖고 깨우는데도 주인이 일어나지 않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까운 냇가에 가가지고 본인의 몸에 물을 흠뻑 적십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주인의 몸에 물을 묻히고 그 주변 풀밭을 뒹굴뒹굴하면서 물로 묻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막 산불이 막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계속 냇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불길을 뚫고 냇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결국에는 이 개가 탈진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깨어나서 보니까,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니까는 어떤 정황이었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개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개를 이렇게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안장하고 거기에다가 막대기 하나를 꽂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막대기가 커다란 느티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오수, 개나무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의 절친이 있습니다. 절친이에요, 진짜. 믿음의 절친이고 삶의 절친인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면 바로 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탐을 합니다.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본인의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들어갑니다. 1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 과연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인들이 보고 온 거를 보고하는 시간 갖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정말 비옥한 땅이었다. 그런데 그림의 떡이다.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다.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성도 어마어마하게 높게 지어놓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 대성통곡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맞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대로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 임파서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히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 신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는 히브리어 켈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켈렙의 뜻이 뭐냐면 보니까는요, 더그, 개입니다. 갈렙의 이름이요, 더그, 개요. 네, 개. 충직한 개. 하나님을 향한 충직한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생명 잃어버릴 때까지 그 주분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는 누구만 들어갔나요? 10명의 정탐꾼들, 그 다음에 그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광야 1세대 한 명도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이 두 명만 광야 2세대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 맞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 구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 있죠. 참
죄송하게도 이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이 좀 힘들게 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견뎠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 호전되는 게 없다. 그래서 참 목사가 이런 이야기 또 하는 게 좀 송구하고 또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끝까지 견딜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충직한 마음을 견지할 때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